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흐름은 그런 것이지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 청탁을 하는 거죠. 쉽게 오늘로만 하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 세베대의 어머니나 또한 아직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던 거로 모든 매사를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 나는 나라를 회복시키려 왔다, 또 나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평상시에 하셨어요. 그랬더니 육신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인이 이제 언젠가는 정권을 하나, 권력을 하나 잡겠구나. 이것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소문이 퍼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개벽시키려고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이교도들이 전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지요. 이 지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우주 세계가 이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이 신천지, 새로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이설이죠. 이설. 이단들이 전하는 잘못된 이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는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그거를 맡겼는데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던 거로 어떻게 해요? 육은 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은 육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사역을 하거나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항상 제자들이 영을 육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또한 영의 말씀을 육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신앙을 그렇게 하겠지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동일한 교회를 다녀도, 동일한 이삭의 속에 나와도 야곱가에서는 쌍둥이인데도 하나는 육의 사람, 하나는 영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모든 해석을 한 사람은 육으로 해석을 할 것이요, 한 사람은 영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지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해석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고 여기까지 오셨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내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런 거죠. 25절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권세를 잡으려고 해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죠? 야당은 왜 여당이 되려고 하고, 자기 정권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여권 내안에서도 잠룡, 그러니까 다음 대권 주자가 슬슬 앞으로 내가 3년이나 더 남았는데 벌써 띄워주면 자기가 그 권세를 다 부릴 수 없으니까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대권 주자가 모락모락 나면요 찍어 누르는 거예요. 예?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당이라도 너 상대 안 해줘. 예? 네 말 안 들어줄 거야. 지금 이런 대립각을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보아왔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지요. 권세를 부린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의 상식과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2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설하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될 제자들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권세를 부리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를 부르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고 이러는 나라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돼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 여러분, 섬기는 자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권세를 부리는 자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일이라고요? 섬기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뭐가 되는 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뭐가 되어야 돼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예? 우리나라가 좀 잘못된 게 있죠. 종은 종이지 종을 종님이라고 불러요. 종님. 예?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님을 굽어 살펴 주시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종은 종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임직을 통하여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뭐 해야 돼요? 종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존에 임직을 받았던 분들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놓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놓으셨는데 한국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와 있죠. 너 목사한테 까불어? 너 전도사한테 까불어? 우리 평신도직 분들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네가 뭔데 나한테 까불어?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여러분들, 그 나라 백성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오늘 주의 말씀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한번 묵상하실까요? 은혜 받은 자이다. 은혜 받은 자는 뭐냐면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은혜 받은 자는 종의 역할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깨달은 자, 은혜 아래 사는 자, 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네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까불어? 네가 지금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온 지가 얼마나 됐어? 이게 뭣도 모르고 하루까지 뭔 무슨 줄 모르고 이게 예?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되어버렸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의 영이 충만한 교회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은혜가 통하는 교회,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은혜 하다 보니까 위아래가 없어지면 안 돼요. 너무 은혜 하려니까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우리의 폐단일 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 주의 어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우리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노래는 이렇게 불러요.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왕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우리는 한 번도 모신 적이 별로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은혜 받은 자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역 봐요. 우리의 공급되는 힘은 육신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루 세 끼 먹는 음식물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음식물이 내 영양분을 잘 섭취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들 알부민이라고 하는 링거 주사를 맞아서 고급 영양제를 맞기도 해요. 하나에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 주고라도 그거를 받고 나면 기력이 쇠하였던 사람이 힘이 나는 겁니다. 육신의 힘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힘은 어떻게 오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치질 않는 거예요. 지치질 않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오늘 영상을 보셨어요. 그 영상의 내용이 뭐예요? 30년 전에 어린아이, 아마 우리 나이로 보면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되겠죠? 초등학교 좀 더 됐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약국에서 약을 훔친 거예요. 예? 진통제 3병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주려고 하는 약을 훔친 거예요. 그것을 보다 못한 식당의 주인이, 그 식당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을 무조건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예? 노숙자가 지나가면, 딸이 사인을 하면 봉지에다가 먹을 거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주고 그냥 무작정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죠. 바깥에서 소란하니까 나가보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나가본 거지요. 약국의 주인이 그 어린아이를 잡고 이 도둑놈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값을 지불해 주지요.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대신 지불해 주는 그 값을.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약과 함께 약값을 지불하고 약봉지에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드실 야채숲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라면서 평생 그 식당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30년이 지났어요. 그 식당 주인은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에요. 그리고 병원비가 2,700만 원 나왔어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가게를 내놨어요. 그런데 마침 이 아이가 커서 30년 후에 의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명세서, 처음 받은, 원무과에서 받은 명세서는 2,700만 원인데 다시 그가 수심에 잠겨 있을 때에 한 쪽지를 남기고 의사가 사라지죠. 이미 30년 전에 당신의 아버지의 수술비 약값은 지불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영상의 내용이에요. 30년 전에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진통제 3병과 야채숲, 이것이 당신 지금 아버지의 수술비 2,700만 원에 상당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어떤 대속의 은혜가 있어요?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이 죄값,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재앙이 왔고 불행이 왔고 사망이 왔어요. 이것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그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도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나는 은혜 아래서 내가 2000년 전 시간의 흐름의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오늘 교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차량 운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생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미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 지불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묵묵히 충성하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이름을 충성해놓고 이런 대가, 누가 나를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내가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알아? 이러면 그 대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신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거란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짤막한 저 영상을 보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 봤어요. 이미 너의 죄값을 지불해 줬다. 할렐루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검사격인 사단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이 검사가 돼서 고발하는 거예요. 저기 저 김 목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기서 김 목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돼서. 누가? 율법은 검사격이에요. 그럴 때에 변호사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저 사람의 죄값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줬습니다. 이렇게 변호하면 율법자인 검사가 죄를 고발해도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변론에 하나님께서 그래, 속죄함을 받았구나. 너는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고 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은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가 우리에게 함부로, 여러분들 그것을 없이 할 수 있냐 이거죠. 없이 할 수 없어요. 은혜를 없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종으로 섬기는 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편안한 안락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까지 이동해서 차량을 타고 옮겨왔어요.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고 온 자동차는 잘 주차되어 있어요. 이런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좀 이따가 점심 식사는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이 시간에 1층과 3층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지금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 아닌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은혜. 오늘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우리 찬양대, 이 찬양 소리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도 은혜 아래에서 내가 하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월급이라고 합니까? 봉급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감당하기 때문에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든 비전에 모인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인지,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고 사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상할 게 없어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왜 상해질까요? 여러분들 은혜 아래에 있다면,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들, 나는 오늘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평이 없어요. 오늘 내가 신사참배 안 한다고 내가 주리를 들고 고춧가루를 내 콧구멍에 넣어서 거의 폐에 결함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는 자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대속을 받은 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헌신케 하는 힘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죠. 맞아, 나는 은혜를 받은 자야. 내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래서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노아의 심판 때 지난 주일날 읽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됐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뭐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은혜를 입은 자이다.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그 은혜를 힘을 삼아서, 그게 동력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땀을 흘리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평생에 나의 삶을 다 육과 같이 다 하나님이 거두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과 은혜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자는 뭐예요? 세상에 잠시 있다가, 잠시 갖고 있다가, 세상 권력,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짜리예요. 5년짜리. 5년 지고 나고 나면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5년 내려가면 그 사람의 권력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귀, 영화, 세상에 필요했던 모든 것, 여러분을 갖고 있는 학식까지도 세월이 지나가면 80이 되고 90이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늙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와 함께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사역하셔요? 교회 일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고자세에 피지 마세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는 고자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종으로 섬기는 거라니까요. 섬기는 자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낮은 자세로 섬기는 거라니까요. 왜? 은혜 받은 자니까. 그 은혜는 내가 지금 조금 어떤 일, 내가 화분에 물을 주는 일, 요 정도 내가 했다라고 이런 정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임을 감당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어떤 행세를 하고 자세를 떠고 큰 소리를 칠 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아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들 순간에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니까 영상처럼 그 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는 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계획이 바뀌어요. 순간순간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는 그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거,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 받은 자라는 건 뭐예요? 찬송이 사라졌다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사역을 하면서, 은혜 받은 자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의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로, 종으로 섬기는데, 왜? 대속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보세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한다고요? 찬미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따라. 그럼 우리는 뭐 하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 울타리를 두고 여기서 뭐 하는가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미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어떻게 해요? 평생 하나님 감사해요. 세상에 있는 것 없고 있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건강하고 건강치 않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항상 뭐 한다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땀을 쫙 흘리도록 찬양을 하고 땀을 흘리도록 마대질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은혜 받은 자입니까? 은혜를 알고 계시는 자예요? 그 은혜 갚을 수 없다고 하는데 갚을 수 없어요. 그 은혜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음률이 좋은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뭐라 그래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은혜 받은 자는 바로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좋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께서 유리시성을 갖고 있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와 둘째 아들 넷, 딸 넷인데 첫째, 둘째가 서울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니까 농토가 좀 농사 짓는 그 밭이 논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한 고를 가는데 거의 반나절 정도를 가는데 한 고를 간대. 그러면 그때 학볕에서 지금처럼 선크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논밭 가보세요. 다 자가용 하나 로얄 살롱이니 뭐 무슨 제네시스니 다 차라 논두개 세워놓고 지금 농사를 짓고 다녀요. 지금요. 이 동네도 알고나 계세요, 여러분들? 예? 근데 그때는 대학볕에서 수건 하나 쓰고 김을 매는데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면서 했더니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보더니 아니 할머니는 왜 이렇게 이 때볕에 일하면 그러냐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신학교 보냈으니 얼마나 좋냐고. 일을 하면서도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이 내리쬐는 태양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김 매는 것, 하루 종일 김을 매는데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나 계시나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은혜 아래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몸을 낮추세요. 정으로 섬기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정으로 섬겨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상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뭔가 기분이 좀 그렇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으로 때문에 마음이 상해져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있는 질병 겁낼 게 아니라고요. 메리스? 전혀 겁내. 오늘 제가 주보에도 이런 메리스 그 예방법, 대치법 해놨는데 주보를 떠들어는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바닥을 잘 써놨어요. 예. 별거 아니라고 잘 써놨어요. 예. 자료를 얻어다가 잘 해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 아래, 은혜 아래, 또 뭘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임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이 나와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자체가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애굽에서 나온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간직하면 이런 거예요. 만나를 10년째 먹고 있어요.
근데 10년 지겹긴 하지. 10년째 먹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거, 야, 애굽에서 있을 때에 생각하면 이거 감사하지. 이거 감사해, 감사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데 은혜가 잃어버리고 건져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의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흥분돼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다니요. 너무 감사해요.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해요. 그 은혜를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6절에서 이는 찬양하게 한다면서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뜻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그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되게, 그의 영광을 찬송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서 사는 자, 은혜 받은 자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든 일을 겪어요. 세상에서는 피곤해요. 세상에서는 때때로는 답답한 일을 겪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소멸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근심도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답답함도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는 뭐 한다면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를요? 당장 힘들고 불편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속에,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땅, 저주받은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안에서 가뭄 중이에요. 지금요. 어제 비가 오는데 조금 흡족한 비는 아니에요. 일기예보는요 3, 4일 전에 어떻게 되냐면 주일 오전까지 비가 오는 거였어요. 어제 너무 일찍 갔지? 예? 하늘 문을 닫았죠. 지금 비가 좀 더 내렸으면 그래도 감사해. 그만큼 내려준 비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식물들에겐 단비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이제 수돗물 공급도 이제는 제한한다고 나와요. 곧이요. 지금 모든 강들이, 댐들이, 지금 한수 이북에 있는 댐들이 거의 다 지금 바닥을 최저, 광복 이래 최저, 댐이 건설된 이후에 최저 수위로 내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려요. 초기 대응을 못했다. 정부 물론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질병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문을 닫아서 가뭄을 틀게 하셨을까? 오늘 지금은요, 세월호 때문에 경제 타격보단 지금 메리스 때문에 경제 타격은 더 크다잖아요. 네? 외국 사람 들어오질 않아요. 한국 사람 받아주려고 안 해요. 한국 사람은 선별적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당분간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빗장을 걸어요, 지금요. 바이어들이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잖아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하늘에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민족의 장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하나 괜찮다고, 나 하나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고, 나 하나 내 수돗물 들으면 물 나온다고, 걱정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요, 여러분을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3.1운동의 대부분 33인의 그 중에서 3분의 2가 기독교인들 아니냐고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냐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뭐하고 살아야 되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감사와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이거는 평생 갚아도 못 갚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으면 얼마나 했다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반성해 보세요. 적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 했을까요? 나의 삶을 다 걸어도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충청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간에 기별이 안 가. 우리가 내 생명을 다 던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내 삶을 다 던진다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은혜 아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아래에 사는 자예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저는 그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난 주 성령 아래 있네. 여러분 난 주 성령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보혈 날 치유했네. 하나님의 사랑 날 자유케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주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여러분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바울 사도는 뭐예요?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그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을 기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때마다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지금 매를 맞고 있어요. 고문을 당해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기뻐해야 돼. 매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바울 선생님. 아니야. 그래도 기쁘지. 야, 매 맞는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없어지냐? 네가 사자밥이 된다고 할때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없어지는 줄 아느냐? 그러니 기뻐해야 돼. 화형식을 당해도 그들의 얼굴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환해져. 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환해질까? 이것 때문에 더 열받은 게 네로가 아니에요.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면서도 막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고통을 주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얼굴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불편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더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이 사랑 받았어요. 우리가요. 적어도 이 사랑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확증한 사랑이라니까요. 확실히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성물로 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십자가 내가 그죠? 갑자기 내가 주를 볼 때, 내가 처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만 가면, 십자가만 걸고 달고 이게 상징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의 원망과 나의 불평이 나오다가도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 은혜 아래에 있어. 주님이 저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기 사랑을 뭐예요?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증거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율법은 검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죄인은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우리를 뭐예요? 속량하셨어요. 대속하셨어요. 오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큰아들처럼 둘째 아들 돌아올 때에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 속에 살면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왜 불편해져야 될까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왜 불편하지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마음에 원망이 생길까? 돌아보세요.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주의 사랑이 신앙의 삶 속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광야로 내몰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깨닫기만 하면 괜찮은데 근데 쉽지는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비전에 속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 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늘 되새기면서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라고 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산자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산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러면 타락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타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지요. 다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이 산자들이 누구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살게 된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산자들, 우리예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다시는 살지 않아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 때문에 사는 거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게 된 자, 예수 때문에 살게 된 우리는, 즉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시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 이게 바로 뭐예요?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주를 위해 사는 자예요. 먹어도 마셔도 무슨 일을 해도 사라지구나 주의 것들로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 산자, 거듭난 자, 은혜 아래에 있는 자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이전에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우편에 좌편에 앉게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종으로 섬기는 자로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우리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사는 날 동안에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거듭난 자요 중생한 자요, 그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아래, 그 성령 아래, 그 은혜 아래 살아가시되 보이는 것 때문에 불편해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멀리하지 마시고 그것을 아무 가치 없이 내던지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그거 하나 놓치지 않으면 사는 거고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